자, 베드로후서 3장이 말씀 강의입니다. 흔히 베드로 전후서에 이제 베드로후서의 3장은 마지막 장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마지막 장을 베드로후서의 베드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증거의 말씀은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복음을 꼭 기억하고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과 이 복음이죠,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 마태의 계시록이 바로 25장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안에 마가의 계시록이 16장에 있고요. 누가복음 안에 누가의 계시가 12장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인데 베드로 사도면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를 통하여 전체 한 주제를 묶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 복음을 그동안 전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이 바로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을 베드로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을 전해주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그랬습니다. 이 두 편지로, 그러니까 둘째 편지, 두 편지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주신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관한 편지였다면, 이제 이 3장은 둘째 편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묵시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소주제를 보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여. 3장 전체는 말세의 계시와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주제는 생각나게 하여. 3장 1절 흐름지를 보시면, 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모여서 일깨워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간혹 깜빡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랬나요? 그래서 깜빡 잊어버리고 살 때 사는 게 바빠서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또 딴 데 정신을 쓰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어쨌든 또 기억력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1절과 9절 가운데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 따뜻한 말로 인사를 하는데요, 바로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 나쁜 일은 아니고 좋은 일이지만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사실 그 사랑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목사가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만 하더라도 이제 노후에 말년이 되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모적으로 뭐 탁월하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목소리가 다소 쉬고 힘없고 굽어진 허리로, 또 총명기가 사라진 눈으로, 잘 들리지 않는 귀로, 힘없는 목소리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이제 인사하는 것은 그런 베드로와 성도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을 대언받아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이거 개인적인 인사로 듣지 마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 외롭다고 생각하실 때,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때 그래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일깨우는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감사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도 잊지 마시고 감사 열매가 늘 주렁주렁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깨워 못하게 하여 생각나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뭘 일깨우고 뭘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뭘 일깨워주고 뭘 생각나게 하려는 것일까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는 말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흐름들을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일깨우기를 원하고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고 일깨우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 목적어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이제 2절 초반절에 있습니다. 2절 초반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합독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계시한 묵시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때 주님으로부터 생생하게 라이브로 들었던,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사도들의 증언을 사도 베드로는 그대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일깨우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제 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계시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전체를 보면 이제 주로 묵시에 관한 말씀, 계시에 관한 말씀, 종말에 관한 말씀, 주의 강림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흔히 계시록,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2절 초반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자들이 계시한, 선지자들이 묵시한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도 구약은 총 몇 권이죠? 39권이죠. 그 구약의 39권 중에 특별히 구약의 묵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약은 몇 권이죠? 39, 27이죠. 그러니까 신약은 27권 안에 신약의 묵시만 담은 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묵시록이라는 말은 책이 어떤 책이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죠. 다니엘서는 12장이 되어 있지만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묵시에 관한, 2장에는 금신상에 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리고 4장, 5장, 6장에 보면 내 짐승에 관한 것들, 7장에 보면 2300, 8장에 보면 그러니까 70일에 2300주야, 9장에 보면 또 내 짐승에 관한 것, 그리고 70일에 그리고 전체 다 계시록에 관한, 마지막에 묵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구약의 부분적으로 묵시에 관한, 계시에 관한 말씀들이 들어마는데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또 다 묵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이사야 1장, 10장 용어는 다 천상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 구약에도 묵시에 관한, 천상에 관한, 영계에 관한 말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다 묵시에 관한 말씀이지만 아까 이제 마태복음 안에도 마태의 계시록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로 예수님이
직접 종말에 관한 장이 몇 장이 있을까요? 그 예언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26장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제가 아까 몇 장이라 그랬죠? 13장은 계시록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21장 계시록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한 12~13권 정도가 되거든요. 그 가운데도 이제 묵시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주의 강림에 관한 장이고 5장에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옴을 비유하시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종말에 활동한 불법의 영, 즉 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들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이 묵시와 계시의 연결해가는 말씀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전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베드로서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후렴절입니다. 보면 자, 마음을 일깨워 뭐 하게 하며 생각나게 하여.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후렴절에 보면 못 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3장 2절입니다. 보시면 또 이게 명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므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만한 것들, 사실은 그 영계나 계시의 말씀은 전체 말씀에 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부분적으로 잘 이렇게 그걸 찾아내고 엮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해한다고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런 부분들을 선지자들이 한 계시의 말씀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사도들이 그거를 그대로 전하면서 이것을 일깨우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는 건데, 주제로 말하면 마지막 시대 영적인 징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뭐하여? 조롱하여. 그랬습니다. 조롱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말세의 영적인 징조 가운데, 현상 가운데 하나가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조롱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비웃거나 놀린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조롱 당해 보셨나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조롱을 당하는 시대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매 시대마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가 왔을 때 갑자기 교회가 타겟이 되고 교회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조롱하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고요.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가 밥 먹이 주냐? 요즘 교회 밥 줍니다. 우리 영일교회는 밥 줍니다. 뻥튀기도 주고요. 근데 흔히 이제 조롱하는 말들이죠. 기도하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신앙을 조롱하는 이들. 마귀의 영은 조롱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도 영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롱이 있을 때에 여러분 혹이라도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말고 이거는 마지막 시대 영적인 그런 분위기다. 그렇게 여러분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조롱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조롱당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좋지 않고 그리고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조롱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도망다니다가 시므이에게 극심한 조롱을 당해요. 얼마나 다윗이 억울했을까요? 이삭도 우물을 파다가 우물 파면 빼앗기고 우물 파면 빼앗기고, 야곱도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조롱을 당합니다. 요셉도 노예로서 조롱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조롱을 당합니다. 따라서 아십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했을까? 사람의 감정은 다 비슷해서.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매번 존경과 존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본의 아니게 조롱을 당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내가 잘못했든 상대가 잘못했든 오해가 있든 어쨌든 간에 조롱당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조롱을 당했을 때에 함께 조롱하거나 함께 불신앙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그거를 잘 극복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안 그래도 억울하고 도망갈 때 사울에게,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이 늙은 사람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고 조롱했을 때 다윗 옆에 있는 장군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니까 다윗 왕이여, 내가 저렇게 저 사람을 내가 칼로 내가 이렇게 그렇게 내가 목을 베리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놔두라. 혹시 저의 말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 누가 알겠느냐? 야, 이 다윗의 인격이고 믿음입니다. 다윗에게는 여전히 그걸 한 칼로 베어버릴 수 있는 여전히 권력도 있었고, 그를 따르는 부하 장수들, 백전도장 장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욕을 먹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꼭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냥 지나갔던 다윗의 인품과 그 신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 몰라서 조롱하고 무시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따지고 해명하고 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조롱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하고 희롱하고 때리며, 64절입니다. 그에게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냐? 라고 하기도 하고, 이 위에도 많은 말로 뭐하더라?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이 좀 힘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도, 왜 안 해요? 예수님도, 바울도, 내가 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하기를 그 조롱하는 사람들 무리들 중에 너도 있다라고 뜨끔한 말로 일러줘요. 한번 합독할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누구도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조롱을 당하면 매우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누군가를 조롱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 그런 일을 당하도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위기를 잘 넘겨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잘 참다가 그거 못 넘겨서 그냥 하면은 말짱 도는 목이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말세에 조롱의 영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시대에 얼마나 그 부정의 영이, 사람을 비난하는 영이, 사람을 정죄하는 영이 많이 돌아다닙니까? 뒤에서 얼마나 많이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 뭐 우리 영일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니까 혹이라도 뒤에서 부정적인 말 안 하는 게 그 사람의 복입니다. 안 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혹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거나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고 싶으면 그렇게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누가 그렇게 하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시는 이 부정의 영, 조롱의 영이 돌아다닙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시대 연계 중에 하나가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건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안식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예, 몰몬교도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성경에 보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예,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두 천사의 증언입니다. 사도행 1장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사도 바울도 주의 강림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고린도 15장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로 되리니 먼저는 천절명인 그리스도요, 다음인 그 강림하실 때 그에게 뭐한 자요? 속한 자요. 계시록 19장은 전체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심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자, 이게 마귀의 영의 미혹인데요. 만약에 주님의 강림하심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 15장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믿음도 무엇이다 헛것이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그걸 믿을 수가 없다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도 믿을 수 없다면 결론적으로 그 믿음은 뭐다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부활신앙 없는 신앙은 헛것입니다. 주의 강림 없는 신앙은, 제가 전반부만 할 때 후반은 여러분이 하세요. 주의 강림 없는 신앙은, 지옥 없는 신앙은, 천국 없는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그 사람은 헛것 믿는 거예요. 교회 헛다니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겠다. 그 사람은 헛믿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죽어 봐야 알지. 그 사람은 헛것 믿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 믿음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역으로 바울이 증거하기를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고 축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신앙을 믿는 신앙, 지옥과 천국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고 복된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활의 어떤 열정, 종교적인 열정은 저절에 가도 있거든요. 이슬람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열정만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면 잘못하면 헛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신과 수고로움이 이런 신앙의 본질을 믿지 않고 열심히, 그 사람 종교성이 좋은 거지 신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성하고 신앙은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열심, 이거 율법주의로 만들거나 결국은 헛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세에 주의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라고 일러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때가 되면 강림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일깨워서 기억나게 하고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신실하게 거룩하게 또 주신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말세의 영적인 특징은요, 4절의 후름절을 보시면 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만물은 처음 있을 때와 같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들이 있을 것인데, 자, 이제 사도 베드로의 이제 말씀으로 반박 증언을 합니다. 자, 왜 그럼 이런 이들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자,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은 그들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주의 강림도 없고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러니까 저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스스로 최면 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노세 그냥 마음대로 놀고 즐기고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하여 아무리 심판이 없으면 어떤 죄책성을 가지 않고 무슨 짓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정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영적인 그런 상태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부러 잊으려고 스스로 체면 그런 자들이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죽어봐야 알지 않은 사람들,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들 말처럼 없으면 다행인데, 근데 영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육은 물질이니까 전도서 말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처럼 영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예. 스스로 체면 걸어서 안 보인다, 없다, 안 보인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심리적인 그들의 상태를 일러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반박 증언은요, 3장 6절입니다. 역사적으로 물 심판이 있었음을 증거를 제시합니다.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너희들이 심판 없다 그러는데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한때 심판하지 않으셨느냐? 이 물은 물로 심판한 걸 누구의 심판이라 그러죠? 노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드러내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셨다. 그러나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완악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심판을 하시는데, 베드로서 3장 13절 4절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임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로 심판은 안 하겠다고 무지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불로 하실 것이다. 그래 점점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예. 자,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을 알려줍니다.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마지 마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8절의 앞에 문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개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태양의 시간의 지배를 받아서 태양에 따라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계산하고요, 1년을 한 달을 또 달에 따라서 계산하고 1년은 또 태양력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우주에는 태양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주에는 여러분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잠깐 갔다 왔는데 20년 흘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시간대가 다르듯 하나님의 영계의 시간대는 우리의 지금 지구 안의 시간대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대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시간대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일종의 비유법이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물리적 시간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시간에 지배를 당하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영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좀 멀리 나가 있잖아요. 제가 그 아이를 보러 가려면, 보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물리적 시간은 얼마 걸릴까요? 예, 한 24시간 걸리겠죠? 시간차도 있고. 근데 영으로 가면 지금 내 마음속에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영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얼굴을 대하듯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법칙은, 우리는 물리 법칙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인식하는 해석의 한계도 물리적인 경험에 따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그걸 다 벗어나는 거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얼굴을 보는 듯 다 해답이 풀릴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의 세계를 맞이 말라, 잊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에 전체 문장을 7절까지 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영계 이런 징조들, 현상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마지막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잘 지키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마지막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심판이 더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9절 합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한참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할 때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이 당장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큰딸아이가 어렸을 때 한 5살 때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 5살짜리가 그래서 왜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보고 싶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아니 그러냐고. 근데 내가 속으로는 그래도 너는 시집은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아이가 좀 컸습니다. 좀 커서 내가 그때 이야기했더니 좀 늦게 왔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한참 뜨거울 때는 내일 모레 주님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그 믿음은 진심이었고 또 그런 태도도 또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때로는 더디 오실 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마해사 오래 참으사. 만약 일찍 왔다면 여러분, 주님 일찍 오시다면 여러분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고3 때 교회 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고1 때 교회 가서 고2, 3 때 이제 성령을 체험했는데요. 성령을 체험하고 내일 모레 주님 오시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받아 신학대학만 가면 주님 오시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신학대학 관계 내 전체를 다 바친 거는 신앙의 고백으로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고, 오시려면 제가 주의 신학 선지동산에 가고 난 다음에 오시옵소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내가 고1 때 교회 갔는데 고2 때 성령 체험하고 어쨌든 그랬을 때 주님이 10년 전에 오셨다면 저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되어오신 게 나에게는 구원의 충족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다음 보십시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사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인가요? 예. 오래 참으사 여러분과 제가 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다음 보십시다. 아무도 마지 아니하고 멸망.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살리기 위한 게 목적이지 죽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야단과 책망하고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우치기 위한 게 목적이고 살리고 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저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다 뭐하기에 회개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저 악독 같은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한때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냉정하고 뱀처럼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차갑고 뱀 같은 머리로 율법적으로 사람 죽이는 심판을 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잖아요. 똑같은 법도요, 어떤 재판관은 사람을 살리면 살리는 법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죽이는 걸 찾아내요. 그러니까 똑같은 법인데 어떤 변호사를 만나면 이거는 사형이고, 어떤 변호사를 만나면 이 사람은 억울한 게 면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은 살리는 목적이고, 세우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가 존귀해졌으니, 오래 참아주셨으니, 우리도 주변에 혹 조금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품어주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는 게 바쁘고 또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린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주님 오심을 늘 준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교제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축복인 줄로